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저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지켜보면서 멀리 떨어진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동안에 어른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호들갑을 떨지만 돌아서면 금세 잃어버리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게 될 때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지상에 유일하게 남은 천국 뉴질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지금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젊은 부부들은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제 행복하게 살 꿈을 아마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크고 맛있는 포도 먹는 꿈을 꾸면서 아마 밤마다 입맛을 다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고생은 다 끝나고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는 이 10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의 축복 때문에 들떠있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년 동안 광야 40년을 통해 배운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웠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건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하게 되고 인생에서 낙오하게 되고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에 결국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인생을 결산하는 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니 어리석을 만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어디를 가든 축복하사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르친 모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친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오직 한 분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절대 초월자로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그 하늘은 제우스가, 그리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그리고 지하의 세계는 하데스가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사이에 12명의 자식이 있고 이 12신이 올림피아 산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입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게 되면 하늘에는 엘이 있고 바다에는 얌이 있고 지하에는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 사이에 70명의 자식이 있고 이 70명의 자식이 70개의 방백을 다스린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다신교는 아주 보편적인 신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그런 다신교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배타적인 유일신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One and only, one and only, 유일하고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 백성들이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물질을 바라지도 않으셨고 제사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알라는 인간에게 절대 복종을 가르쳤고 아르테미스는 처녀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고 칼리 여신은 동물의 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동물의 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충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보통 종교학에서 보면 이 신비 체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이 신앙의 체험, 신비 체험을 세 가지로 항상 요약을 합니다. 신비롭고 떨리고 황홀하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에트 파스키난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너무도 신비롭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경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신비롭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경을 느끼지만, 그러나 가슴 한편으로는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짙은 외로움과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인 사이에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사랑이 뜨겁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더욱 목말라 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 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의 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로맨틱한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첫사랑은 다 깨진다고 하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다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이 되는 사랑 이야기가 중세 시대 때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의 묘약을 먹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에 빠지자 트리스탄이 이졸데를 바라보는 눈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둘을 삼켜버린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영원히 고통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렬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이졸데가, 트리스탄이 이졸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한다면 죽음이여 나에게 오라. 이렇게 그는 그 사랑에 빠진 트리스탄은 이졸데를 향하여,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나 신비롭고 가슴이 떨리고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아니 마법에 사로잡힌 것처럼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그 무덤처럼 잔혹하다, 이렇게 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솔로몬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어떤 대가나 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청춘도 드리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또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면 나의 꿈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상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것에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도,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99%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1%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되면 이 1%가 누룩처럼 온 마음속에 부패하며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때에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이 부요해지고
고통스러웠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 전에는 그렇게 갈급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교회에 봉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위를 사랑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냥 축복에 젖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이 하나님 아저씨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축복의 때에 이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축복의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취하고 왕비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몹쓸 자로 전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다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형제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은 조금씩 누룩처럼 번지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부패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뉴질랜드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뉴질랜드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감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과 행복한 미래, 안정된 삶과 보장된 노후 생활.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뉴질랜드를 살면서 열심히 신앙 안에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4번째로 큰 한인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감히 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비전위원들도, 모든 순장들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이 뉴질랜드 이 오클랜드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은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며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유혹에 빠지면서 이 사랑의 관계성은 깨졌고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성이 깨지는 순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치심과 자의식과 허무와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리고 저주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계명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기도하고 몇 가지 중보의 제목을